이제 오늘부터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우리 민족은 정말 복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인사가 새해 뭐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옵니다. 소문 만복래.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복이 받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복 받아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복을 주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주겠다 하신다고요? 복 주겠다 하십니다. 야, 얼마나 신나나요? 너무 신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복을 주신대.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 이게 총 8가지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 복 주러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다 하는 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복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복에 대한 성경의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죠. 성경이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처음 시작하는 성경은 창세기,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 PPT가 이제 상태가 안 좋습니다. 뭐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괜찮고 이제 없으시는 분은 들으셔도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전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데, 이때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2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래서 뭐가 계속 반복이 되냐면 복이 반복이 되죠.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복입니다. 내가 복을 주었다. 그러니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복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도 그 첫 시작이 복으로 시작을 하는군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2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또 14절에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도 뭐로 끝이 나나요? 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전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이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장이 복으로 끝이 나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그러면 이 사이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다 복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경은 복에 대한 내용이고 복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나나요? 이 성경을 잘 이해하면, 잘 이해해서 받아들이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성경은 온통 이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창세기 1장 그 복을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복은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겠다. 이 이야기는 이 사이에 복이 어떻게 됐다는 소린가요? 복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복된 나라, 그 에덴 동산, 그 생명나무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죠. 복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복에서 쫓겨난 이후로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복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다시 복을 줄게,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 이후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복 주겠다 하시면서 불러내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뭘 주겠다? 너에게 복 주겠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그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출애굽기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해 주시는 내용인데 그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를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 계명을 모두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뭘 주겠다? 복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내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 주겠다. 복 주려고 율법도 주신 거죠. 신명기 28장에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주십니다. 그 율법을 다시 주시면서 시작하는 첫 이야기가 신명기 28장 2절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네가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뭐를 받고 복을 받고 나가도 뭐를 받고 복을 받고 이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 받아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최초로 주신 말씀이 내가 복을 줄게. 그런데 누가 복을 받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줄 알았나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율법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내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도록 이 율법을 지켜내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다윗이 고백한 이야기, 다윗이 상한 심령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음이 애통하고 심령이 상한 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해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왔던 그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선 유대인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고 이해를 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게 우리의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처가 저에게 여보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라고 해서 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제 처가 아이고 그거 절 위한 말씀이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제 처가 아니 내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늘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자녀 둘 키우는데 늘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늘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맞다 해줬습니다. 아주 대단하다고 엄지척 해줬죠.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보 잘 들으십시오. 그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 웃으시니까 그냥 자기 주제와 분수를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나군요. 이거 지금 웃으려고 의도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닌데 너무 웃으셔가지고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무튼 자기 주제와 분수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내가 지금 구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부유하십니다. 의로움에 있어서 부유하시고 선함에 있어서 부유하시고 완전하심에 있어서 부유하신데 근데 저는 정말 가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주제와 분수를 깨달은 사람이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17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시편에 가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보면 시편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돕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 형편이 너무나 답답하고 내 이 환경과 이 상황이 정말 답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나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가고 하나님 서라 하시면 아멘 하고 서고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도 아니고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도 아닙니다. 그럼 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과부와 고아나 나그네를 해롭게 하지 마라. 너희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를 과부가 되게 하고 너희의 자녀를 고아가 되게 만들겠다. 가난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너희가 괴롭히면 내가 너를 가난한 자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 놓겠다. 내가 너를 과부 되게 만들어 놓고 너를 고아 되게 만들겠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괴롭히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라. 이게 이웃 사랑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이 이웃 사랑의 핵심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가 뭐냐면 땅을 절대로 사고 팔지 마라,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땅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죠. 뭐라도 팔아야 할 날이 옵니다. 그때는 땅을 팔아서는 안 되고 땅의 경작권은 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내 땅인데 당신이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사세요. 저에게 경작권만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에게 경작권을 제가 팔 테니까 사 가세요. 하고 이렇게 경작권을 파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소문, 아무개가 경작권을 팔았더랜다,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이 소식을 들은 가까운 친족이나 가까운 이웃들 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작권을 다시 사서 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하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걸 고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힘들어서 경작권을 팔려고 내놓으면 여유 있는 사람이 그거 살려고 하겠죠. 이때 율법이 지금 뭐라고 하는 이야기냐면 경작권을 살 만한 그 여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경작권을 사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그만큼을 그냥 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잘 지켜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난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제 구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 구조는 가난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이 뭔지를 몰라야 됩니다. 누가 땅을 팔았다고 내놓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여기저기서 그 땅 팔지 말라고 도와줘야 됩니다. 혹 사람이 너무나 악해서 누가 경작권을 사갔다면 가까운 이웃들이 빨리 가서 그걸 다시 되찾아와서 돌려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율법에 있는 이웃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을 몰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이 잘 지켜졌을까요? 이사야 5장 8절, 이사야 시대는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솔로몬 이후로 가장 잘 살았던 시대가 이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과 집을 터서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마치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더라, 쉽게 집을 사고 팔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땅 사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팔았더라면 이웃이 와서 되찾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사람은 있는데 갚아주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마치 이 땅에 나 홀로 거주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더라. 내 이웃이 땅을 내놓았는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얼씨구나 하고 땅을 서로 사기만 하더라. 그 결과 가진 자들로 인해서 땅값은 치솟아 오르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 이제 이사야서 66장이 이사야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단도 아름답게 쌓고 성전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이 제발 그거 하지 말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소를 잡아서 내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살인이다. 이웃을 돌보지 않고 돈을 벌어서 내 앞에 나와 소 잡고 양 잡고 하나님 앞에 받으십시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살인이다. 너희는 너희의 이웃을 죽인 살인자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내 앞에 갇히고 바친 이 예물들은 전부 다 돼지의 피와 같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돼지의 피와 같다.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가증한 것들이다. 나는 그런 것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나는 바로 그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사야서가 끝이 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바로 그를 원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나는 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는 복을 주겠다. 이게 이사야서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최초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이사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한다. 나는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럼 이제 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이 이사야서의 문맥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사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집도 사고 땅도 팔고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사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율법을 어겼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아나요, 모르나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걸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끊임없이 드리는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아나요, 모르나요? 죄를 모르는 거죠. 그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칭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칭찬 받으려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예물 갖다 바치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한다. 그럼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죄를 짓기 전에 죄가 뭔지를 알고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죄 때문에 심히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군요. 그럼 아니 목사님 뭡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아침에 나는 죄인이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이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구분이 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죄를 짓고 난 후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 짓기 전에 이게 죄야 의식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만 이게 죄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 좋게 말하면 이게 회개지만 이게 나쁘게 말하면 후회입니다. 항상 죄 짓고 난 이후에 후회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고 있는, 이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죄를 짓기도 전에 이게 죄인 줄 알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시죠? 지금 구분이 안 되시는데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하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 목사님 저는 죄를 죄로 압니다. 그래서 죄 짓기 전에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아서 저는 죄를 안 짓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지만 이런 분들은 아직 죄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죄를 짓기도 전에 죄를 죄로 아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개념이 잡히십니까?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우리야를 살인하고 나서 쓴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다윗의 본성은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했습니다. 언제 이게 들통이 났나요? 간음했다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야를 죽인 그 사실에서 들통이 나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그 51편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51편 5절에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모태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엔 온통 죄뿐이니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 상한 심령,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때 상한 심령이란 무슨 뜻인가요? 죄를 짓기도 전에 죄라는 것을 알고 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고통하고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것, 이게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를 몰랐던 인간입니다. 우리야의 아내와 간음하고 이 사실 숨기려고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 줬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은 죄를 죄로 아는 그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원하는데 저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저는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완전히 창조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며 살았는데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에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의 가진 그 힘을 자랑하려고 인구 조사를 하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 죄입니다. 다윗이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 조사를 집행을 하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죠. 다윗의 죄로 인해서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다윗이 몰랐죠.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다윗만 모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원을 했지만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됐나요? 못 됐나요? 못 됐죠. 왜요? 다윗은 죄가 뭐가 죄인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죄인지 이걸 구분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다윗은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나병 환자군요, 이걸 깨닫은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사야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시야 왕은
교만이 아주 끝까지 올라차서 하나님께서 나병을 주셔가지고 나병으로 인해서 죽은 왕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교만으로 인해서 나병이 걸렸고 나병으로 인해서 죽었던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고 거룩한 자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 입에서 터지는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도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이야기는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는 항상 입술로 걸어다니면서 그 입술을 벌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이 의미는 나에게 가까우지 마세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면 당신도 나병에 걸립니다. 당신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 율법에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우시야 왕과 다르다 이거죠. 우시야 왕은 교만이 하늘에 달해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지만 나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겸손한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니 뭘 깨닫나요? 나도 우시야처럼 나병 환자가 되었군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병에 걸린 자였군요. 이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나병 환자군요. 이거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51편도 다윗이 내가 죄인이군요. 나는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죄로 가득 찬 나병 환자군요. 라고 고백을 한 것이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짓고 죄를 짓기도 전에 이게 죄인 줄 알고 슬퍼한 적이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니까 이게 죄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 언제 죄를 짓기도 전에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았나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나병 환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거짓말한 게 죄인가요? 살인한 게 죄인가요? 간음한 게 죄인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옷집에 갔습니다. 옷집에 가서 이 옷보다 이 옷이 좋네 판단할 때 이 순간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옷집에서 옷 내려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 적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선악과 먹은 증거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처럼 아파해 보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중식 먹을까? 한식 먹을까? 그 순간 눈물이 터져 통지가 내가 이게 선악과 먹은 증거입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울어 보셨습니까? 맛있는 맛을 식사를 하시면서 너무나 맛있는데 이게 선악과 먹은 증거구나 이렇게 하며 식사 도중에 아파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지금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기도 전에 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 역시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좋아서 웃고 앉아있는 나병 환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상복음을 제대로 듣고 나면 그동안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나는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통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산상복음을 다 듣고 났더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더라? 나병 환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산상복음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요? 나병 환자라니까요. 마태복음 그게 8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복음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누가 달려 나옵니까? 나병 환자가 달려 나오죠. 주여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나와야만 산상설교를 제대로 들은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반드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할꼬가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이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의 외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앞에 서 있는 나병 환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시는 분, 그 사람은 대체 누구신가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뿐이시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분은 누구뿐인가요? 예수님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예배, 예수님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가 죄를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를 가나요? 천국을 가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대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죄를 알고 죄를 안 짓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 무슨 방법으로 천국 갈 건가요? 율법에 흠이 없는 죄 안 짓는 사람 되었습니다. 어떻게 천국 갈 겁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시죠.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팔복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준은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팔복에 있는 기준은 성도가 가져야 하는 8가지의 어떤 윤리 도덕의 기준, 성도가 가져야 하는 성품, 성도가 가져야 하는 인격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팔복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봐라, 내가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내가 바로 복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천국에 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산상복음은 율법의 재해석입니다. 율법은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아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애통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죄를 죄로 알기에 탄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이 율법을 모두 다 지켜내시고 모두 다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복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그 복이 알고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이더라, 이 이야기죠. 우리가 복이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복 주셨죠. 이 복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래서 누구로부터 시작하나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선악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이 사라지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죠. 예수님입니다. 생명나무에서 쫓겨남.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 그때부터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복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복이다.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한 내가 바로 복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바로 그 자다. 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복인 줄 모르고 그 복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미쳤다고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 넣어주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어제 새롭게 서리 집사님이 되신 분들과 함께 서리 집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복음을 듣고 목사님 이런 말씀들, 이런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건 참 조심스럽네요 하셨습니다. 맞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은 사람들 귀에 무슨 소리가 될까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미쳤다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 복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은 복이 되어지고 그 복을 믿는 자들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들어간 사람에게만 이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처음에 요한계시록 보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복을 기다리며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 그 복 기다리면서 끝이 나는데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너희에게 가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가 끝이 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심령이 가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그 사람, 그들에겐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웃고 떠들고 있는 나병 환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치료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믿음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놀랍게도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이 영적 나병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게 고쳐지지 않을까요? 죽어야만 고쳐집니다.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사시는 이 심령이 가난하신 예수님이 나오실 텐데 내가 죽나요? 못 죽나요? 내가 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정말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틀림없습니다.
늘 날마다 죽노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가끔씩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아,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이 사실을 가뭄에 콩나듯 아주 가끔씩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이 심령이 가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보다 좀 더 많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좀 더 많이 죄를 자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죄를 자각할 때마다 나의 영적인 나병은 더 크게 드러나겠죠. 나의 영적인 나병이 더 크게 드러나니 나는 더욱 심령이 가난하신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완전히 죽는 날이 오죠. 완전히 이 땅에서의 숨이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심령이 가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실 때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복이 되는 것이죠. 죽어야만 심령이 가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죽음을 사모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연습을 하고 그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 날마다 죽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죽음 경험하나요? 매일 밤 잠을 자는 게 죽음의 연습이고 죽음의 경험이죠. 늘 잘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옵소서, 이 천국 소망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하시길 축원합니다.